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브라함을 쫓아갔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놀랍고 참 기쁜 약속의 말씀이죠.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현실에는 변화가 보이질 않는 거죠. 아내 사라를 봐도 별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어느 순간 떠나가지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해마다 태신자 작정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근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또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올리다가요,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늘로 이렇게 향했던 눈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뭐 좀 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출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문화적인 그 관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 중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서 좀 괜찮은 아이를, 또 괜찮은 사람을 후계자로 딱 지명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첩을 두어가지고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본 부인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로 삼는 이런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씨바지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된 겁니다. 85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뭘 생각했느냐, 여기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딱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투가 조금 꼬였어요. 그죠? 뭘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좀 꼬였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대답을 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럼 또 다른 대안이 있잖아. 또 다른 대안이 이제 첩에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대안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다가 안 되면 대안을 찾아요. 이렇게 자꾸 옆을 돌아보고 땅을 돌아보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는 거죠.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늘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에서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현실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보여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놓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을 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보여요. 또 다음날도 일어나 보면 또 현실이 보여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보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는 아들이 없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현실을 더 직시하는 거죠. 사례도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사례의 나이가 75세고 나는 85세인데 이제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요 늘 그렇게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탓을 합니다. 오늘 사례가 그러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 탓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또 말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사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만에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미룰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도록 좀 미리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미리 그 좀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꼭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지 못하도록 좀 미리 좀 그거 따먹지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인류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 않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공하느냐 또는 잘 되느냐 하는 거에 목을 매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성공도 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근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 믿음으로 잘 살면 그 보상으로 축복도 주시긴 하시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 보시냐면 재주가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를 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듣고요, 사례 말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례가 지금 먼저 얘기를 꺼내고 사례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사례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당사자, 그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례는 창세기에서 말씀 1장 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요, 돕는 배필로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인 사레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줄 책임이 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민족을 일으키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 한 입 먹고 가지고 와가지고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보, 맛있기만 해요. 이거 먹으니까 더 뭔가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은 그걸 보고 야단을 쳤어야 됐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그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도 이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마당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배가 너무너무 고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과연 현실과 타협할 것이냐, 이런 땅에서 여기저기 두리번 하면서 대안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이냐. 이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없어요? 내가 예수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내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이 땅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한 아들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 잘 된 건가요?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까 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성취된 일들이 내게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하갈이 임신을 떡하니 하고 나니까
하갈이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종인데 하갈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리고는 여주인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 입장에서는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 자기가 낸 의견으로 자기가 얻은 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의견 내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얻었으니까 마땅히 자기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 가정의 후계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요즘 드라마 요즘 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드라마 보면요, 교회가 거의 조롱거리입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조롱거리로 나옵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 할렐루야 외치는 캐릭터가 가서 살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멸시를 받고 왜 이런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얻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내 방법으로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모순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얻은 것 같은데, 재물도 얻고 그렇게 다 뻑덩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업처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은 꽉꽉 찹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래서 우리 현실 사이에 참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에서 늘 방황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만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 우리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때로는 땅의 방법을 찾아서 두리번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땅의 방법으로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으로 막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은혜고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현실과 믿음이 간격이 넓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욥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너무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재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라면 그 잘못된 자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불화와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때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은총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